우리 나눌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눈과 마음으로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서 나온 영화 중에 돈룩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아무도 안 보셨나요? 네. 요즘 세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면 한번 보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재난 영화인데요. 재난 영화 중에 드물게 우리가 막 그런 재난에서 지구를 구하고 막 이런 장엄한 영화가 아니라 재난 가운데 요즘 세태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태들을 풍자한 그런 블랙 코미디 영화입니다. 영화의 내용을 아주 짧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한 천문학자가 연구 중에 혜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혜성이 지구를 향해서 오고 있어서 그 지구와 혜성이 충돌하면 지구가 멸망하게 되는데요. 그 시간이 이제 6개월이 남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경이 미국이다 보니까 그 사실을 백악관에도 알리고 방송에 출연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명확한 과학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떤 태도로 갔냐 하면 그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그 천문학자가 막 지구가 이제 6개월 있으면 멸망할 겁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지구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그 과학자보다 오히려 그 방송에 나왔던 톱스타가 다른 사람과 사귀고 헤어지는 이야기, 그리고 다시 재회하는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더 큰 비중과 감동을 주게 되고, 또 지구의 멸망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한 진실, 6개월이었으면 지구가 멸망할 거야 라는 그 불편한 진실을 진지한 태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조차도 유머러스하고 재치 있게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그냥 즐겁게 웃어 넘길 수 있을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방송의 모습을 그곳 가운데 보여줍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구의 멸망을 진지하게 바라보지 않고 방송에 나왔는데 이게 시청률이 몇 % 나왔나, 어떻게 하면 시청률이 더 올릴 건가, 이런 이야기들. 진실이 있는데 그 진실보다는 시청률이 더 중요하고, 진실이 있는데 진실보다는 오늘 나의 개인적인 행복이 더 중요한 모습, 진실이 있는데 이제 곧 앞에 다가올 선거에서 이 진실을 어떻게 활용해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오직 그 생각뿐인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그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이제 6개월 있으면 멸망할 건데 그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해 보이고 희귀종 같고 그걸 왜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나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영화인데 굉장히 재밌게, 또 한편으로 마음 아프게 그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그 영화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감독은 굉장히 비꼬듯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무언가 진실이 있더라도 그것을 진지하고 진실되게 바라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언가 있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느냐,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그 진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왜 그렇게 그럼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세상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진실보다는 지금 너의 행복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가르쳤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것이 지금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진실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놀림거리가 되게 하고, 그리고 어느새 가짜 진실이 진짜 진실인 것처럼 뒤집혀버리는 세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죠. 우리가 매일 보게 되는 방송, 또 방송 속의 언론들, 또 우리가 하는 SNS,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진실을 더 진지하게 바라보도록 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실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입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 방송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이거에 더 관심을 많이 갖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진리를 믿고 그 진리를 바탕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진리가, 그 진실을 진지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진리가 아닌 것처럼 조장하고 가짜 진리들을 진짜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골로새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라는 제국이 통제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설 자리가 없는 시대에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모두 황제에 의해서 통제되어진 이야기들 뿐이었습니다. 가이사는 신의 아들이었고 그가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사람들에게 믿게 했던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골로새서가 쓰여졌고, 골로새 교인들은 그런 여러 가지 세상의 가르침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들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에서 1장, 2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거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어떤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면, 그런 신학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했다면 3장부터는 흑암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의 백성이 된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바울은 가장 먼저 나는 누구인가에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금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과거의 내가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이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삶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것이죠.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누구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의 삶이 있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도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추구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 말이 우리들에게 좀 오해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구절들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이 말을 생각하면 마치 땅의 것은 세속적이고 위의 것은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가 이야기했냐? 오히려 골로새 교회의 문제가 되었던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 땅의 것은 쓸모가 없으니까 너희들 위의 것만 찾아야 돼. 이 땅에서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오히려 당시 골로새 교회의 거짓 교사들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러면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 위의 것을 찾는 삶,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은 대체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면 오늘 1절과 2절에 나온 찾다, 생각하다 라는 이 말은 사람의 삶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고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할지 우리가 진지하게 그것을 생각하고 실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비전과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가? 왜 우리는 위의 것을 구해야 하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 1절이 말하듯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있다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늘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통치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을 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입니다. 영적으로 뭔가 신비로운 것을 추구해서 오늘 내가 사는 삶과 전혀 관계없는 오늘 나의 삶은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 사실에 근거해서 오늘 나의 삶 속에 나의 일상을 살아가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 안에 지금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눈에 드러나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직 감추어져 있어서 세상은 세상이 말하는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는 그게 맞는 것처럼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게 진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진실은 지금도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분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것, 우리의 감추어져 있던 그 생명이 그때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굉장히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상상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여주는 것이 전부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삶이 어떤 것인지 상상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는 그 눈을 활용해서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인다운 삶,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 가운데 저는 굉장히 근본적인 오해가 우리 가운데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하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안 되지만 원수를 사랑해야지 라고 내 스스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해 보려고 애씁니다. 물론 우리가 실천하긴 하지만 잘 안 됩니다. 그렇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 왜 그럴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오해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바울 서신 전체가 비슷하지만 특별히 2장 9절부터 15절,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도 계속해서 등장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 안에, 그와 함께, 이런 단어들이 골로새서를 읽다 보면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으니까 이것을 내 의지적으로 지켜야지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이것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조금 더 유익이야,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명령이 주어졌을 때 그 명령을 굉장히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뭘 하다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다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고 하다가 그게 잘 안 되면,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잘 안 되면 우리가 맨날 하는 말 있잖아. 난 잘 안 되나 봐. 난 원래 그렇지 내가. 이런 생각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노력은 그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내 의지를 더욱더, 내 이성을 더욱더 자극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진짜 중요한 일은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번 주에 요한복음을 읽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듯이 사람들이 묻잖아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난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영국의 철학자인 맥킨타이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질문에 답하려면 내가 어떤 이야기를 채택하고 내가 어떤 이야기의 일부인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실천적인 삶을 살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할 질문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어떤 이야기와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의 각자의 삶에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았고, 저와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믿고 우리가 그 이야기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속하게 된 거죠. 우리가 아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현재 앉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때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고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 보좌에 앉을 수 있는 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되냐? 나는 어디에 속해 있냐?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이야기, 이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내가 거기 안에 속해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 안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돼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고 이게 나니까 나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셨던 삶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지 않고 하면서 내가 난 의지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삶, 또 성경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원하는 삶을 사실 우리는 살아갈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의지적으로 뭘 좀 하면 되지 않을까, 뭘 좀 하면 내가 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분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까 하면서 오늘은 먼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지 말아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는 어떤 삶으로부터 벗어나야 할까? 오늘 5절에 보면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땅에 있는 지체를, 땅에 있는 것들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에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바울이 말하듯이 그것들로 인해서, 땅의 지체들로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까 위의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땅의 것은 그 반대입니다. 세상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세상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한테 뭐가 그렇게 치명적이고 우리를 죽이게 하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땅에 있는 지체, 우리가 죽여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5가지를 보면 우리말로 사실 이게 굉장히 잘 표현되어져 있지는 않은데, 사실 앞에 있는 4가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은 모두 성적인 죄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헬라어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탐심은 물질적인 욕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탐심으로 번역된 단어는 원래의 그 단어가 더 많다는 것과 소유하다는 것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탐심 뭐예요?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게 또 뭐라 그래요? 탐심이 뭐예요? 우상숭배라고 말해요. 더 많이 소유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바울은 골로새서를 쓰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뭘 죽여야 하냐, 너희는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말하냐 하면 성적인 욕망과 물질적인 욕망을 지적하면서 그것은 땅에 있는 것들이니까 너희는 거기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거기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성적인 욕망과 물질적인 욕망이 너희들에게 매우 치명적이어서 너희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니까 너희는 거기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그렇게 치명적이냐? 성적인 욕망, 물질적인 욕망을 살펴보면 이 둘 모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사람을 통제하고 사람을 상품화하는, 그러면서 자기 만족을 누리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성적인 욕망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남자와 여자와의 어떤 성적인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상대방을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성적인 욕망은 상대방을 나를 즐겁게 해줄 대상, 나에게 내 쾌락을 만족시켜줄 대상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성적인 욕망에서 살펴보면 그 성적인 문제는 성적인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을 자기 탐욕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사실 성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서로에 대한 희생과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성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서로를 향한 헌신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상대방을 물건 취급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 내가 더 즐겁지 않을까? 제가 어떻게든 상관없어. 내가 더 즐거우면 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물질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더 많이 소유하려는 문제는 사람의 가장 기초적인 생존의 문제를 파괴하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더 많이 내가 소유하려고 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함께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경쟁해야 할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땅을 사는 건 별로 배가 안 아파요. 나와 관계된 사람, 가까운 사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 잘 되면 배가 아프지. 어느 날 사람이 내가 함께 보듬고 위로받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할 그 사람이 어느 날 나에게 경쟁 상대가 되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가져야 내가 더 가치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미워지고 그 사람을 싸워서 이겨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적인 욕망이나 물질적인 욕망은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사람 자신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우리 자신을 파괴할 뿐더러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런 욕망들이 결국 정서적으로 또한 우리의 언어 생활에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해요. 8절에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 분함, 미움, 노여움, 악의, 비방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의미는 그래요. 분함이라는 거는 미움의 상태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이게 안 없어져. 그러면 그 분함의 상태가 계속 있다가 실질적으로 그 분노가 행동이나 말로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노여움입니다. 그리고 악의는 뭐예요?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고 악을 말하고 그러는 거죠. 비방은 그 악의를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서로를 향한 이러한 감정들과 말이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게 해야 할 대상으로 만드는 거죠.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좀 분한 감정이 올라왔는데 그 분한 감정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결국은 그들을 경멸하고 배제하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폭력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제거해 버리게 되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 아닌가요? 나와 안 맞으면 그 사람과 우리는 상종하지 않고 배제하고 우리가 편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틀렸다고 말하고 이런 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한 것은 2000년 전에 쓰여진 이야기이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너무 익숙하고 많이 보아온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바로 여기에 근거해 있는 거죠. 성적인 상품화 그리고 더 많이 빠르게 갖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우리들의 모습. 또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어떤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양극화, 세대 간의 갈등, 정치 신념에 대한 갈등
이 모든 것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들이 왜 일어나느냐? 우리의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치는 정보 속에서 진실이 무언지, 진짜가 무언지를 바라보는 눈이 너무 둔감해졌어요. 하루 종일 들려오는 그 뉴스들, 그리고 내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확인되는 여러 가지 뉴스와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우리를 이미 장악해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더 많이, 더 빨리, 더 가지려고 하는 게 마치 맞는 것 같고 그냥 다른 생각을 못하는 거지.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들려오는 세상의 이야기 가운데 함몰되어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아까 얘기했던 내가 죽고 살고 하나님 보좌에 앉고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하루 종일 몇 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더 많이 소유하라고 말하는 그것,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미덕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자족하는 삶, 성경이 말하는 이 정도면 충분해 라는 이 이야기가 우리는 틀린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뭔가 부족해 보이고, 이렇게 살아서 내가 괜찮을까? 그걸 계속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더 가져야 우리는 직성이 풀리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향한 희생과 배려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더 실용적인 관계를 맺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나에게 더 이익이 될까? 진실이 무언건 간에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 얘기와 다른 이야기,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다. 패를 나누고 그들을 배제시키고 서로의 이야기가 맞다고 주장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어느덧 우리에게 더 익숙해져 버렸어요.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거기에서 살아가는 거죠. 점점 익숙해지고 무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봐야 돼요. 세상의 힘과 돈이 전부가 아니라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것을 상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면 어떤 세상일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 상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해낼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세상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내게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가 내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세상의 이야기 가운데 그냥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힘들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주님이 여전히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다스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일지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서 매일매일 상상하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가야만 돼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 버린 나를 위한 삶, 자기 탐욕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익숙하지도 않고 심지어 불편해 보이는 자기 희생적인 십자가의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익숙하지는 않지만 결국 자기 희생적인 삶이 저와 여러분을 살린다고 우리는 상상해야 돼. 더 많이 갖는 게 나를 살린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더 내어주는 것이 진짜 나를 살리는 것이라고 우리는 상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조차 생각을 못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야만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삶은 명령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다면 맨날 하는 이야기지만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24시간 중에
단 15분도 예수님과 관계 엄청 적게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원래는 한 30분 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몇 번을 고쳐가지고 15분까지 떨어졌어. 여러분이 만약에 24시간 중에 하루에 단 15분도 예수님과 관계하지 않으면서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올해는 조금 더 사랑해야지, 올해는 조금 더 다른 이를 배려해야지, 이러지 마세요. 안 돼.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잠자는 시간 빼고 하루 종일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우리인데 그 세상의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야 돼요. 15분 들어가지고는 안 돼, 원래.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오해되어진 기독교 신앙은 땅의 것을 더 추구하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더 잘 사는 것, 안녕을 누리는 것, 그게 더 나은 신앙인 것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히려 진짜 기독교, 진실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무시했고 그들이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올바로 바로 잡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가르침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어야만 돼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진짜 문제는 우리가 전혀 불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밖에 있으면서도, 내가 예수님과 관계 맺지 않으면서도, 내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에 속해 있으면서도 전혀 불편하지 않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그게 너무 좋은 것, 그게 우리의 문제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리스도와 관계하지 않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에게 더 익숙하다는 이름으로, 그것이 괜찮은 것처럼, 더 나은 삶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30분, 아니 15분의 만남도 예수님과 갖지 않으면서 아무런 불편함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이 진짜 문제인 거죠. 오늘 본문 제목, 오늘 말씀 제목이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삶인데, 전 저와 여러분이 좀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은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앞에 영화에서 사람들이 Don't Look Up, 막 나중에는 혜성이 막 보이거든요, 눈으로. 망원경 없이도 막 보여. 근데 한편에서는 Don't Look Up, 보지 말아라, 그걸 뭐로 보냐고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Look Up, 그걸 봐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둘이 또 싸워. 오늘 우리랑 똑같다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보지 말라고 얘기해, 위에 걸 보지 말라고.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늘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 그분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분의 다스림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불편함을 감수하고 익숙함을 벗어버리고 익숙함으로부터 벗어나서 말씀 속에 나오는 이야기대로 우리가 함께 좀 살아가 보는 그런 나눔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